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무더위에 잘 계셨습니까? 예, 정말 농사하시고 건축에 현장 일하시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열대야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에 역사가 에드워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통일 도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폰 파이츠체크는 2차 세계대전 40주년 기념식에서 말하기를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과목에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은요,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또 역사를 알아도 편향적이고 조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역사를 가르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가 노래를 통하여 역사를 말하고 있지요.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내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는 노래로서 너희들은 역사를 바로 알아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억압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시켰는지 출애굽 사건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 없었던 제2세대 광야에 태어났던 자녀들이 아빠, 출애굽이 뭐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나 잘 모르겠는데. 출애굽의 사건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는데 그들에게 피로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이로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흑암과 우박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애굽의 신들 위에 애굽의 나라 위에 행하셨을 때에 바로가 손을 들고 우리 백성들을 내보냈다.
정말 리얼하게 설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할 때 정말 장관이었다, 장엄했다. 역사를 알고 설명해야 되겠지요. 광야 생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야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우리는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다. 율법을 가진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니까 역사의식도 없고 우리가 언제 출애굽했냐?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볼 때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성찰하기를 축복합니다. 8월 이제 곧 있으면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우리가 힘이 없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땅이 유린당하고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문화가 말살되어지고 우리의 언어와 종교도 억압을 받았습니다. 참 수치로운 역사지요. 그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원자폭탄 2개로 일본이 이제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을 됐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우리와 군사 방위로 함께하고 있지만은 기회만 있으면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 일제의 8.15 해방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25를 잊으면 안 됩니다. 6.25. 북한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막강한 전투력으로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전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10만, 북한은 20만. 남한에는요 탱크 하나 없어요. 북한에는 탱크가 176대입니다. 남한에는요 곡사포가 99문이면 하면은 북한에는 552문입니다. 남한에는 아주 참 형편없는 연락기 비행기가 22대라면은 북한은 211대였습니다. 우리가 무기나 군사예고 당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계속 남침으로 남하여 낙동강 방위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산 빼고는 다 점령당하는 것이지요. 정말 유엔군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오늘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의 6.25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6.25를 통하여서 유엔군에 아메리카에서 온 저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유럽에서 온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터키, 프랑스, 아프리카에서 온 남아공화국, 에티오피아, 아시아 오세니아에서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호주. 여러분 특별히 태국이나 필리핀 외국인 노동 좀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신 나라야, 도운 나라. 특별히 5국 나라는요, 의료 지원으로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덴마크, 스웨덴,
의료 지원으로 도와온 나라입니다. 21개국, 또 그 외에 많이 도운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UN 16개국이 전쟁에 참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로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알아야 되지요. 중앙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6.25가 몇 년도 일어났느냐 물었어요. 10대 아이들 7명 중에 1명만 1950년이라고 맞추었고 나머지 6명은 틀렸습니다. 어르신들 특별히 19세에서부터 79세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64.3%만이 1950년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틀렸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지? 우리의 의식과 생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것은 정치인들 중에 정신없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6.25 전쟁은 상호 무력 충돌로 일어났다. 전방에서 무력 충돌 일어난 겁니까? 이것은 역사를 뭉개고 왜곡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사를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6.25 전쟁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유민주 국가가 정말 자유라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참전, 6.25 전쟁 참전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프랭크 게일 로드라는 사람이 조각한 작품인데요. 판초 입은 우의를 입은 육해 공군이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의 조각, 이렇게 작품들이죠. 참 숙연해집니다. 당시에 그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느냐, 이런 글귀가 적혔다는 겁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렇게 글 적어놓고 밑에다가 아주 은색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6.25 전쟁 때 미군이 참전 죽은 자가, 사망자가 5만 명이 5만 명. 부상자를 포함해가 13만 명이 부상하거나 사망했습니다. 특별히 눈물겨운 것은 그때 당시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그때 잃었고,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잃었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그때 잃었고,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장군의 아들도 그때 사망했고 대통령의 아들도 그때 죽었구나. 저희 큰아버지도 6.25 참전에 전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원호 가족으로 안동 군 행사에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 이 자유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망자와 실종자가 230만 명, 민간인이 350만 명이 죽었고 피난민이 370만 명, 학살당하고 납치된 사람들이 20만 명, 고아, 전쟁 고아로 10만 명 이상 가족이 1천만 명이 되니까 참 불행한 역사이지요. 그래서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죠? 불행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그 역사를 바로 가르쳐라. 여러분들도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모세가 장황하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았고 9절에 10절에 그 하나님은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독수리를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하면 또 날개로 또 보듬어가지고 또 받쳐가지고 또 훈련시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13절부터 장황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라. 역사는 사람이 역사를 세우려면 역사의 배우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누가 그 백성을 인도합니까?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크신 손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놓고, 재앙.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중국도 토네이도 막 폭우로, 북한에도 이번에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고 신우주, 자양강, 자강도, 양강도 군사 시설 다 잠겼어요. 하나님이 나라도 세우셔야 되고 나라도 강하게 하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역사는, 나라는,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낮에는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다고 불 기둥으로, 배고프다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 속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안 그러면 일본에 계속 억압되어 식민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을, 교회를 불태우고 아주 잔인한 잔인무도한 그들을 심판하사 완전 잿더미로 만드니까 일본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강복이 되고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김일성이가 오판했어요. 미국에서 일본과 필리핀 두고 에치슨 방에서 딱 끄니까 남한은 미국에서 제외되거든. 일본과 필리핀만 도지고 남한은 미국에서 관심을 안 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미군이 1949년도 6.25 1년 전에 49년 6월달 다 철수했습니다. 7만 7천 명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도 안 도와주고 다 철수했으니까 전쟁하면 100% 성공이거든. 세 번째, 당시에 남한에는 20만 명 남도당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스탈린이 허락을 하고 지원하고 중국이 지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점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트루먼 대통령을 통하여 미국 의회를 열지 않고 유엔 안정부 이사회를 바로 소집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소집했다 하면 아마 미국이 우리 지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제 국회 보세요. 국회 결정이 쉽습니까? 때마침 소련이 불참해가지고 유엔의 결의로 참전하게 되었어요.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 51개국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유엔의 역사 속에 또 전쟁사에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도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엔군의 총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부산밖에 없잖아요. 부산밖에.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바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거든.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성산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의 확률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사, 하나님의 도우사.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북한의 보급을 중간에 다 잘라보고 그래서 앞뒤로 전쟁을 치루어서 이 나라가 다시 대한민국이 수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모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말하면서 47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고 49절에 약속의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약하니까 일본에게 먹히고 약하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도발합니까? 해킹으로 도발하고 막 오물풍선으로 막 내려보놓고 그렇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천안함 사건도 폭발시키고 연평도 막 폭격을 하고 땅굴도 파고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요 우리가 강해서 이만한 것이지 1000번 이상의 도발을 했어. 1000번 이상의. 지금까지 지켜준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방력은요 세계 5위입니다. 5위. 우리의 잠수함 세계 최고입니다. 3,000톤, 1,800, 1,200톤 굉장합니다. 여러분 폴란드 그 다음에 루마니아 우리의 K9 자주포를요 막 서로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
이후에 전차, 방산산업이요, 방산업체가 정말 우리 효자 산업이에요. 수출이 잘 돼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국방력, 여러분 KF-21 앞으로 그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우리는 국방력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도 강해야 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는 경제 규모의 12국으로 3만 2천 불의 선진국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영화, 드라마가 한류 문화가 세계적이 아닙니까? 문화도 세계적입니다. 스포츠도 강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금메달 몇 개입니까? 13개입니다. 강합니다.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레저, 우리의 여행이요. 세계에서 191개 나라에서 한국은 비자 없이 오십시오. 우리가 세계 3위나 3위. 대한민국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냥 비자 오십시오. 우리 세계 3위에 이렇게 대한민국은 강해야 우리가 살아남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안주하거나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겠나.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적으로 여당, 야당의 싸움하고 막 서로 죽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6.25 때가 그래요. 6.25 때가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물고 뜯으면 성경에도 갈라디아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고 조심하라. 안창고 선생은 동포에게 고하기를 민족이 뭉치면 흥하고 흩어지면 망하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저 북녘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도 고난의 행군 때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문가인 목사님이신데 그때 1990년도에 절대신앙 김일성 주체사상 그때 무너졌대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주체사상입니까?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 많이 갔던 사람들이 교회 가서 밥 얻어먹고 빵 먹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왔어. 그때부터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 떠나가게 되고 북한이 보이지 않게 그때부터 배급이 끊겼습니다. 줄 게 없거든. 그래서 북한은 지금 배급이 없어요. 장마당이야. 알아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96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로 고난의 행군은 하나님의 역사다. 두 번째는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교회가 있다. 세 번째는 탈북민이 24,000입니다. 교회가 70교회고 탈북민 목사들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는 사람이 세월간 같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역사의식이는 우리 양구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